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데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 않네요. 좀 아쉽습니다. 좀 밝은 얼굴로, 사랑하는 얼굴로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정말 깨닫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꼭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만 정말 믿어지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한마디로 기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요즘은 본문을 쭉 따라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길 바랍니다. 우리 30절 보시면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둘씩 짝진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가 생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생기고 이런 열매들이, 실적들이, 이런 역사들이 막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사역이 굉장히 과중해요. 지치고 좀 힘들고 바쁩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듣다가 안 들어도 예수님 다 아셔요. 이들의 보고를 안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사역을 좀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한 걸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곳에, 좀 쉴 만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바빴고 많은 사람들한테 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상태를 아시고 형편 아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좀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일과 쉼이 균형이 있어야 돼.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계속 일만 하면 안 돼. 너무 이렇게 과중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 많이 하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같아요. 반드시 몸에 이상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잠깐 쉬어라고 쉬어. 여러분도 너무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공부만 많이 하지 마시고 돈만 많이 벌지 마시고 일하다가 가끔은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쉬기 바랍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해요. 다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쉬게 하실 때는 쉬셔요. 막 쉬면서도 머리 굴리지 마시고 쉬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쉬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 쉴 때는 푹 쉬셔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쉬면서 또 얻는 유익이 있어요. 쉬면서 뭐 할까요?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기회가 생깁니다. 가끔씩 우리가 휴식하고 또 여유가 생기고 휴가 때 한 번씩 딱 그 상태에서 이제 딱 정지해가지고 중단해가지고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쉴 때는 쉬셔요. 또 어떤 의미에서 쉬어야 새로운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충전받습니다. 그래서 푹 자야 돼. 잠이 부족하면 그 다음날 일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잘 때는 좀 푹 자야 돼. 저도 지금 몸이 좀 약간 뻑적지근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휴식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휴식할 때는 푹 쉬면서 회복해가지고 다시 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는데 계속 못 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주님이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이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 쉼을 주시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 쉼,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대신 말해 줄래요? 잠깐 쉬세요. 좀 쉬시라고. 그다음에 자 이제 32절 보시면 이에 배를 타고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막 쫓아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예수님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이 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한 일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그래서 자 그들이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오히려 예수님이 일행이 가는 것보다 더 먼저 가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 보시면서 갖는 마음이 중요해요. 자,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서 많은 이렇게 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큰 무리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보셔요. 보시면서 그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불쌍히 여겼단 말은 긍휼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그래서 컴패션. 함께 고통을 받다. 그 고통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그 고통을 느끼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그냥 건성으로 보지 않으셔요. 그 고통에 함께 계십니다. 그 아픔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믿기 바라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고통을 내가 안다. 네 아픔을 내가 안다. 나도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 그런 마음이.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이 말씀이 긍휼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 의미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아픔. 극심한 고통을 그냥 건성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동정하는 정도의 가벼운 동정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같이 고통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원하셔요. 산상수훈의 팔복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경쟁 상대나 여러분의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이용해 먹는 대상이나 시기심의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여러분도 사람을 보면 영혼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을 여러분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그들을 바라보길 원해요. 제가 이걸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요즘 우리 교회에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영아부터 유아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열감기로 많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40도, 41도. 우리 지금 손자, 손녀도 영아가 아니라 열이 41도까지 다 올라간 경험들이 지금 최근에 막 있습니다. 그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고열로 시달리는 그 아들, 딸, 손주들 볼 때 그 부모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걸 꼭 믿으셔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꼭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길 바래요. 자, 양이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시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양은 어디 이렇게 길을 찾아가질 못합니다. 근데 목자를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먹는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가 길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아주 약한 짐승이에요. 순식간에 맹수밥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 약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양입니다. 근데 양이 목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무리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은 길을 모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 무엇이 정말 이렇게 사는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헤매고 다녀요. 계속.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길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에 계시지 않아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자신하고 너무 멀리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바깥에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리니 제발 네가 네 마음을 좀 열어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데도 마음은 꼭꼭 닫고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어느 정도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함께 보셨어요?
여러분이 말할 때, 일할 때, 교제할 때,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일하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면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대신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목자이신 예수님하고 늘 동행해요. 목자이신 예수님 내 마음 한가운데 계셔요. 그 예수님 늘 의지하고 삽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지혜도 되시고 나의 능력도 되시고 나의 구원도 되시고 나의 기쁨도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복이셔요. 이게 목자와 함께하는 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를 보니까 무리를 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목자가 없으면 부족해요. 목자가 없으면 핍절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곤고해요. 목자가 없으면 결핍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만족감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하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목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껴요. 늘 결핍을 느껴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결핍입니다. 결핍. 부족함이에요.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배고픔이 있어요. 그 갈증과 갈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힘들어요. 뭔가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공허해요. 계속 밑 빠진 독이에요. 계속 만족이 없어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안타깝게 교인들도 그 수준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데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결핍을 느껴요. 늘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목자 되시면 충만합니다. 예수님 목자 되시면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목자 되시면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충만함이 없고 부족함과 핍절과 늘 아쉬움이 있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빵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삶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이렇게 톤이 올라가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아직 44절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의 고통에 정말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곳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그곳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그곳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분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후원하는 광해학교 임명희 목사님 영등포 쪽박촌에 지금 33년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려한 서울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있는 걸 보고 그분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일 때 너무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똑같은 이렇게 서울에 사는데 이렇게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이 있나,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이 있나, 술 먹고 다 길거리에 놔둔 구들을 있고
그냥 길거리에서 다 객사에 죽고 술과 마약과 여자와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인생들 보고 집에 왔는데 그곳에 수천 명이 사는데 교회 하나도 없고 집에 오니까 잠이 안 오는 잠이. 그곳의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 그분들은 누구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나?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33년 전에 그곳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있어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기능이니 전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사명자는 다 가짜입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뭐 이렇게 결과를 잘 만들어내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같은 긍휼의 마음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예수님 같은 긍휼의 마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돼야 돼. 일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분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긍휼의 마음이 식었다면,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병든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병든 영혼이에요. 여러분 병든 하나님 일꾼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자,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그 영혼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기 지금 내용이 잘 알려진 오병 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여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이 지금 본문에 말씀하는데 이 사건은 사복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사건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불쌍한 자들한테 그 불쌍한 목잡 양 같은 무리들한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빵 먹이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불쌍한 영혼들한테 뭐 했어요? 빵부터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배부르다고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만족합니까? 배만 포만감을 느끼지 여러분 영혼이 만족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밥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웬만한 복지기관에 가면 배 터지도록 밥 줍니다. 나라에서 다 공급해줘요. 여러분 거린들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광역교회 같은 데 가면 아주 배가 터지도록 밥 3그릇 4그릇도 줘요. 지금 육체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혼이 굶주려는 영혼이 목말라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에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 영혼이 공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에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혼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공고한 거예요. 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속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없길 바라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을 배부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보다 빵을 원해요. 예수님보다 돈을 원한다고요. 그 신앙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 말씀 듣고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은 오기 전이나 온 후나 똑같아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 참 만족과 평안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곤고하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이 너무 답답하고 메마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고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빵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한테 처음에 하신 일이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저도 목회가 뭔지 몰랐을 때는 사랑으로 목회하고 정으로 목회하려고 많이 정을 줘보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지 정말 많이 정을 줘보려고 하고 사랑을 줘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정 주고 사랑 준다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아무리 정 주고 사랑 줘도 그분들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구제사역의 한계예요. 아무리 구제해줘도 그 순간 배부를 뿐이에요. 그 순간 필요를 해결할 뿐이지 그것으로 영원히 배부르지 않아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은 핍절한 삶을 살아요. 계속 결핍을 느끼며 삽니다. 계속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목회는 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구나. 목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먹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더 말씀에 이렇게 힘줘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고, 여러분 영혼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고, 여러분 영혼은 말씀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결코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 매일. 근데 이분들은 매일 만나만. 그래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틀분도 안 주고 하루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분으로 만족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틀분, 사흘 막 쌓아놓으려고 더 모으려고. 그 다음 일남 다 썩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하루 분량씩만 먹으라 그래요. 하루 분량씩 주겠다 그래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먹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먹으시고 공급한다는 거 안 믿어요. 말로는 믿습니다. 실제 안 믿어요. 여러분이 더 쌓아야 돼요. 여러분이 더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가져야 돼.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껴요. 얼마나 쌓으면 부족함이 없죠? 얼마나 모으면 결핍감을 안 느끼죠? 얼마나 채우면 여러분이 만족합니까? 속지 마시라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우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그 목마름과 굶주리면 끝이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참 만족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썩어짐의 종로로 다면서 죄의 종처럼 살 겁니다. 아마. 늘 그렇게 비참하게 살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계속 방황하다가, 제가 일부러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나 이제 주님께 갔다고. 또 한 주간 방황하다가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 살면서 계속 육신의 것 쫓아다니면서 그 욕망의 종이 돼가지고 썩어짐의 종로로 돼가지고 먹고 입을 거 걱정하면서 계속 헤매다가
또 목자 없는 양처럼 살다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목자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내가 그까지 돈보다 못하냐? 내가 그까지 세상의 그 물질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됐지. 나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하니? 뭐가 더 필요해? 내가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데, 내가 책임져 주는데, 내가 먹이는데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더 쌓아야 된다고,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먹어야 된다고, 더 염려 걱정 더 채워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친 말씀.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공부하면 빵의 문제가 아니라, 떡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해결을 제대로 하시오. 제대로. 돈 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36절 보면, 주님, 날도 저물고 배도 고프니까 이들 다 돌려보내가지고 뭐 좀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말해요. 이들은 예수님 같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차이가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늘 이기적이고 늘 자기중심이고 늘 남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좀 귀찮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도우려는 마음은 조금 있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데리고 있으면 귀찮으니까 빨리 보내자는 거예요. 빨리 보내. 날도 저물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들 보내자고 합니다. 굉장히 실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이들이 인간적으로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먹을 것도 없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보내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거기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지금 제자들은 아니 날이 저물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빨리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해요. 어때요? 이런 황당한 말씀이 없어요. 어쩌면 화가 나는 말씀입니다. 엄청 기분이 상하는 말씀이 사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당장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으며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예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화내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갑자기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고 갑자기 200데나리온이 그 되는 이 5천 명을 먹일 떡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꼭 우리한테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제가 지금 이게 부족한데, 뭐 말씀으로 해결이 된다니, 말씀으로 채워지면 된다니, 말씀으로 충만하면 된다니, 이거 지금 놀리는 게 나를, 나 화나게 하는 거야? 막 대들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진짜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저들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주라.
너희가 정말 먹을 걸 주려고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니 너를 통해서 내가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일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지 마시오. 능력을. 여러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거다. 그럼 여러분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역사 못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 못 봐요. 아니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놓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무슨 삶의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 떡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제 떡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어떤 소년이 어린아이가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 자기 점심 먹을 분량, 자기 한 끼 먹을 분량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갖다 드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떡 지금 5덩이 물고기 2마리는 이게 뭐 큰 떡이나 큰 물고기가 아니라 겨우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 양이에요. 근데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면 아주 시시하고 미미해 보는 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무슨 일을 하든지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 목매고 살아요. 나중에 기껏 해보면 용두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 일해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있다고 갖고 오니까 하나님 그걸 갖고 뭐 이것도 남아요. 뭐 이것도 남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거 시작합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너희가 큰 믿음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 얼마나 초라하고 미미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독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님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작은 작지만 나중은 창대한. 여러분 좋아하는 성과 아닙니까? 사업 시작하면 항상 서비스를 주잖아요. 도에서 사다 주기를 원하고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정말 시작은 미약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탈북 신학생들 장학금 전달하는데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 후원해요. 그 일이 한 3, 4년 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탈북 신학생들이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이 남한에 와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그러나 남한에 와서 예수 믿게 되니까 복음을 받게 되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북한의 그 가족들 동포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제 세상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신학대학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조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좋은 조건에 자라는 사람도 신학 공부하면 어려운데 그 탈북자로 가족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신학 공부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한 목사님 마음에 줬어요. 4, 5년 전에.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일이 될까? 뭐 그런 일 하는데 비슷한 데 있지 않아? 이렇게 막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3, 4년 전에 그렇게 해서 막 뭐 이렇게 문화 공부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SN 미션이라고. 남북 선교회라고. 그래서 탈북 신학대학원생들 장학금 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 3, 4년 만에 교회가 한 40군데가 돋습니다. 개인 후원 70군데가 더 와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방학 시작되면 지금 신학대학원 10명씩 매달 100만 원씩 어느 한 사람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 목사님 아무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 눈으로 보면 너무 시시해 보이고 미미하고 약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다고,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드려보셔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놀라운 일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쳤더니, 자신의 삶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고 이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한 사람 먹을 것도 안 되지만 그게 예수님께 바쳐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역사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 역사를, 이 기록을 성경의 기록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앉게 한 다음에 100명씩 50명씩 앉게 한 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울어서 감사하시고 그걸 나눠주게 합니다. 근데 계속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40여 다 배불리 먹었어요. 원하는 만큼 다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만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충만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근데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부족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는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해요. 말로는 믿는 것 같은데 전혀 믿지 않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 계속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 없다는 겁니다. 계속 핍절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계속 목말라하고 계속 힘들어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지금 모순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걱정 마요. 저는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길 바라요. 저는 예수님은 충분해요.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다 돼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충만함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그래서 다 배불러. 우리 따서 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이제 배부르셔요? 아니 아직도 육신의 떡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돈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됐다고. 그래서 주님 이걸 확인시키려고요. 안 모아도 돼요, 사실은. 근데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면서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아니, 겨우 소년 하나가 먹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갖고 예수님 먹이는데 그 남자만 5,000명, 최소한 어린이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을 다 먹이고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은 것이 광주리, 12광주리에 담았대요. 왜 이렇게 하게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목자 되시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충만한 거야. 이렇게 만족한 거야. 이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래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이렇게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을 할 때 지금 우리는 미리 이렇게 빵을 다 분배해서 나누지만 소규모를 할 때는 빵을 가지고 떼서 나눕니다. 떼서. 근데 이 빵, 이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 찢어질 몸.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 만족이 있고 정말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제가 한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이 지금 말씀이 바로 앞에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사실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받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주는 떡을 떡으로만 알고 먹으면 매일매일 떡 걱정만 하면 살게 될 거다. 여러분 매일매일 떡 걱정만 하면 살면서 예수님 떡 좀 주세요.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직장 좀 주세요. 여러분은 매일 그렇게 허덕허덕 살 겁니다. 또 예수님 또 떡이 부족해요. 또 직장 옮겨야겠어요. 또 다른 집이 필요해요. 또 이것도 필요해요. 계속 허덕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너희 마음에 모셔라. 그러면 다 되는 거다. 언제까지 그렇게 눈에 보는 떡만 쫓아갈 거냐. 나를 받아 먹어.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나 이걸 단순히 그냥 떡으로만 아는 자는 다 죽는다. 그러나 이것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는 자는 영생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쉬울 때만 필요한 걸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계속 그렇게 무속적인 미신적인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죽어요. 나중에 여러분 죽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떡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 주려고. 생명.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많이 모시면, 예수님 여러분이 생명이 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삶을 내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리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다 받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여기까지 전했고 그 다음은 여러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저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 억지로 하는 분이 없길 바라요. 축도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